주일이었고 이제 우리가 예배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채워가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리고 처한 환경이나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요 예배를 통해서 공통적인 어떤 신앙의 유익이나 마음에 남는 어떤 흔적들이 있다면 그게 뭐겠는가 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오늘 시는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75편을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뭐 한마디로 하면 예배인 거죠. 예배시. 첫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죠?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맛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표준본이 있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디귿, 미음, 시옷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 기호로만 적혀 있는 게 이제 본래의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당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음독하고 그리고 이걸 들려주면서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억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후 500년쯤부터는 이 맛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히브리어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읽어라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읽는 사람들이 또는 이방인들까지라도 혼동이 없게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맛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맛소라 본문이라고도 부르고 이 사본이 이제 표준이 되어 가지고 70인역 같은 다른 이제 사본들을 보충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 성경이나 또는 영어로는 이제 NIV나 KJV 이런 이제 성경들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맛소라라고 하는 그 번역의 독법을 따랐을 때에 1절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 즉 임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다른 말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섭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1절 후반절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파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내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식이죠. 요즘에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꼭 이런 걸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 BTS라고 아냐고, 강남 스타일 아냐고, 가수 싸이 아냐고 이런 걸 자꾸만 외국인들한테 질문을 한대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한국인이다. 그 똑같은 한국인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딜 가서도 내가 그 사람 잘 안다고 이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무려 하나님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것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알게 된 그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전파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체험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2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되 정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 보기에는 세상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 같은 것이 작동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그죠? 사필귀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3절 보세요. 3절 그냥 읽어보면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행히 이 본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원문의 어순을 바꿔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서 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질서 없이 흔들리고 혼돈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땅의 기둥을 여전히 견고히 붙잡고 원칙이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힘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은요,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시인은요, 이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잘난 체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보세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4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4절에서는요, 바로 앞에 그냥 이제 뿔을 들지 말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5절로 넘어가면 뿔을 어떻게 들지 말라 그랬어요? 높이 들지 말라. 뭔가 강화된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교만한 목으로 말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죄성이란 것은 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더 교만해지고 뿔을 자꾸만 높이 들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무시하고 거만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만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 주셨는데 그 양심이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런 교만함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서 틈만 나면 바벨탑을 자꾸만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정으로 내가 나를 높일 수 있게 될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고 내 노력조차도 나를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높아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는 게 그렇게 잘 팔리는 거고 성공과 관련된 온갖 강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술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누가요?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성경에서 이 포도주 잔, 술잔, 이게 그 심판으로 쓰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때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판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이 잔의 심판일진데 그 심판이 교만한 자들,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씻어낼 수 없고요. 죄를 씻지 못하니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그 심판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있었던, 그죠? 그분이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이며 유일한 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는 심지어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9절과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그죠?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야곱은요, 마찬가지예요. 태생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의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삭 자신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고 메시아가 오실 족보에 오르게 만드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래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반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구원뿐이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이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매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필귀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 그러기에 시편 148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